우리에게 2020년은 어떤 해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사스, 메르스 때와는 달리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어요. 손을 쓸 틈 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초토화되고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12월 26일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7,814만 249명이에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한 분들이 173만 5,980명이나 됩니다. 아마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그 지역의 그 수가 합산된다면 더 많은 수가 늘어나겠죠. 의료기술이 발달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21세기 이 과학 문명의 이 시대에 이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이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현 상황과 무관하게 개인의 삶이 실은 좋을 수가 없죠. 다 마음들이 막막할 겁니다. 가다서기를 반복했죠. 계속해서. 그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또 많은 것들의 어떤 그 제약을 받으면서 참 사람들의 마음도 황폐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분노하고요. 또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일들이 막 눈에 막 띄어요. 며칠 전 그 뉴스의 그 동영상에서 이 편의점 안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직원에게 이 먹던 샌드위치와 우유팩을 집어 던지는데요. 또 막 불어서 그 뺨을 막 때려대는데 막 그런 살기가 느껴지는 것을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쓰라는 그 소리에 기분 나쁘다고 흉기로 찔러 죽이는 일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뭔가 그 불편한 행동을 하는 이들을 향해 눈길을 돌리기가 실은 두려워요. 왜? 잘못하면 봉변당할 것 같은 그런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참 지금 세상이 이제 뭔가 그 불안한 그 상황 속에서 한 해를 달려왔죠. 2020년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에겐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래서 이게 개인의 삶에서, 일터에서, 사업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일어날 그 하나님의 그 이루어 가실 그 그림들을 우리가 상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졌어요. 실은 좋아질 전망이 당장은 보이질 않습니다. 다른 뉴스 들어보면 다른 나라들은 지금 벌써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에게는 백신도 없어요. 창고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기약 없이 가다 서기를 반복할 때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겁니다. 삶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교회도 당장에 올 한 해 이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반복하며 드리다 보니까 개인의 그 영성이, 믿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 예배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으니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약한 믿음의 균열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여지는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여러 교회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키리라고 예상을 해요. 또 우리 공동체도 또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있잖아요. 균열이 있음을 느끼게 돼요. 그것은 이 땅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윤리와 말씀과 스피릿이 충만하지 않고요, 세상의 논리와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저보다 2살 위이신 형님이신 목사님이신데 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깊은 어떤 영성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포항에서 15년 동안 한 교회에서 섬기고 계신 분이에요. 캐나다에서 유학하고 들어와서 포항에서 15년 동안 딴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근데 전화를 받는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좋지 않으신 거예요. 쫙 깔렸어요, 목소리가. 말씀하시는데 아주 힘들다고 하시면서 장로들이 찾아와 교회를 사임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직 교회에 전적으로 마음을 쏟아부어 섬긴 분인데, 말씀의 영성이 정말 깊으신 분인데, 단지 교회가 침체되고 부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5년을 한결같이 섬긴 목회자를 내치고자 장로들이 의기투합한 거예요. 저는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런 일을 교회 안에서 쉽게 자행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생명 공동체임을 부정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몸이라면 어떻겠어요? 몸이라면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지고 몸이 살아남기 위해, 몸이 건강히 회복되어지기 위해 마음을 아파요. 사랑 안에서 그 위기를 넘어설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를 본다면, 그러나 몸인 교회로 보지 않고 세상 기업처럼 부흥하지 못하면, CEO를 바꾸는 그런 논리라면 교회를 단지 이익 창출을 위한 기업으로 보는 것이죠. 이 비극적인 일은요, 비단 이 교회에서만 이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위기가 계속되면서요, 수많은 한국 교회에서 이런 강팍한 일들이 벌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실은 많지 않았는데, 이 한국 땅에서는요, 이런 일들이 실은 비일비재해요. 물론 목회자들도 문제죠. 잘 섬기고 있다, 10년, 20년 잘 섬기고 있다가도 큰 교회가 생기면 이 교회 그냥 탁 버리고 가버리니까, 사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양들도 그런 똑같은 논리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건 목회자나 교인이나 잘못된 교회론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요, 오늘 이 땅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사사기 시대에 암흑과도 같았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결과와 같다고 봐요. 말씀은 없어지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결과, 우리 한국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사기 그 시대를 보면 도덕적 타락과 영적 타락, 그것으로 그 땅을 다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그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심판 막대기를 드시죠. 주변의 이방 나라들, 미디안을 통해서, 또 암몬 족속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당하게 되면 이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좀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주시는 거죠. 평화를 되찾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얼마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타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이 일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반복이 돼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로 쭉 넘어가면서 보면 이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서 분열 왕국 시대에는 이것이 극에 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인데 이에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80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아수르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위기의 사인을 지속해서 주실 때는 쳐다보지 않고 듣지 않다가 딴청 부리다가 상황이 다 종료된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북왕국은 이제 완전히 끝난 건데 하나님 이 에브라임을, 이 므낫세를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의 주축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는 하나님이 다 흩뿌려 버렸어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다 섞여버렸어요. 이방 민족과. 우리가 이런 실기를 참 범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해야 할 때를 놓쳐버리고 다 끝난 상황 속에서 상황 종료됐는데, 저는 올 한 해가 위기였기도 하지만 정말 힘들죠. 괜찮아, 뭐 그런 말을 하는 소위 싸가지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단순히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고 이 땅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정말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유추해낼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목약,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의 그 뜰 안에, 그분의 목양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죠. 평안한 거죠. 그리고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치셨죠. 삶의 빛을 비춰주시는 등불이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모든 것을 파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부르짖으면 그들에게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인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기대어 위기와 고난 앞에서 이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돌이키시고,
가던 길에서 돌이키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충분히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 얻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이 시인은 하나님, 우리를 정말 돌이켜 주십시오.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마음은요, 나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셔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바로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많은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더 막 강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전에 상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죠. 1절, 2절에서 목자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를 돌이켜주세요, 우리를 회복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라고 외쳤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증거가 4절입니다. 뭐가 막혔습니까? 기도가 막혀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막혀버렸어요.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관계가 깨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거부하셨어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들이 다 파괴되어졌어요. 한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그들의 음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선민이라고 우쭐거렸던 이스라엘 바라보던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요, 원수들은 비웃어요. 야, 봐라. 저렇게 잘난 체 하더니 봐라. 꼴 좋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그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있습니까? 인터넷 매체 유튜브에서 들어가 보면요, 참 마음이 많이 불편해요. 뉴스들마다 보면 교회. 왜 이렇게 부각시키는지. 여러 교회가 코로나 상황에 대처를 잘못하는 실기를 범하는 횟수가 많아져서입니다. 물론 잘하고 있는 교회들은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억울해할 수가 없는 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 몸이기에 같은 순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린 잘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약한 지체의 그 허물이 우리의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힘을 잃고 소망을 잃고 간신히 살아남기에 몸부림치는,
단지 이 뉴노멀 시대의 생존법을 취득해 가고자 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전폭적인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이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다시금 회복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인은요 지금 만군의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해 주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회복은요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결코 우리의 회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백신이 있다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투입되었다고 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 있겠지만 전적인 회복과 구원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회복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회복과 구원의 출발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요, 회복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냥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로부터 회복이 시작이 돼요. 돌이킨다, 회복한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슈브라는 말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3절에서는 돌이키시고에서도 슈브라는 말을 썼어요. 또 7절에서는 회복하여 주시고 했는데 이때도 같은 단어 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여호와 편에 서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슈브가 있을 때 슈브, 회개가 있을 때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이 한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춰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미 우리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다 해결되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교회 그 건축의 한 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온전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면 바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와 사망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건 큰 문제인 거죠. 여기 헛개비로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음에 합당한 그 삶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구원을 이뤄가는 바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둑에 보면 대국을 마친 다음에 복기를 합니다. 다시 되짚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지점에서 잘못돼서 이 패에서 졌는지 또 이기게 되었는지. 그래서 이 회개의 의미는 복기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돌이켜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점마다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 있었는지를 우리가 점검함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은 나 자신과의 회복, 그리고 이웃과의 회복으로부터 나아가 나와 너와의 그 연합인 교회의 회복으로부터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회복,
이웃과의 회복, 나와 너의 연합체인 이 교회의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근간은요, 교회의 하나됨과 성도로서의 삶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거예요. 이것 없이 나아가는 모든 행위는요, 실은 예배가 아닙니다. 일상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모든 종교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 어떤 회복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행동은요, 여러분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가 기도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적인 행동은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자들의 행동과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은 없었어요. 막 울부짖고 부르짖고 자해를 해도 기도의 응답은 없었어요. 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서 있었던 그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단의 그 모든 제물들을 받으셨어요. 2020년을 우리가 참 힘들게 달려왔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버거우셨죠? 위기와 마주하여 걸어온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힘들었던 순간들만 보이시나요?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냥 의미 없고 덧없이 흘려버리기에는 2020년은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것을 정확히 해석해내지 못하고 2021년을 맞는다면 그것은 우리를 소망이 아닌 절망으로 치닫게 할 것입니다. 오직 회복과 구원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길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이스라엘처럼 잠시 돌이켰다가 다시 우상으로 내달리던 것처럼 이 일을 여러분 반복하지 마십시오.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서 계십시오. 우리의 회복은요,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소익히 치유되어서 일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축제의 날이 도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온 세상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회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이 속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한 해가 저희들에게 참으로 버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또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에 주님 그 믿음의 눈으로 올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바라봅니다. 오직 회복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회복의 기쁨을 속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